광야의 잔치. 광야의 잔치. 네, 오늘 제목은 광야의 잔치인데요. 왠지 그 광야라는 단어와 잔치라는 단어는 두 개가 느낌이 서로 잘 어울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와 잔치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광야에서도 잔치는 충분히 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잔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잔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잔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예수님을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천국 잔치와 같은 삶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잔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잔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풍성히 먹으라. 2장 16절 말씀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려 먹되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풍성한 먹거리가 넘치는 잔치, 그 잔치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홍수 후에는요, 또 다른 잔치가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이 되죠. 창세기 9장 3절 말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 동물도 주는 거예요. 다만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심판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육식의 밥상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잔치가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그 모습, 그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에덴의 첫 기쁨이 다시 종국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새 에덴의 회복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잔치, 혼인잔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어디였어요? 가나에서 있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첫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그 구원의 역사도 유월절 잔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도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잔치가 열린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신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성경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맺힙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바로 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잔치,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요,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토록 입이 마르게 강조하고 가르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열심히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는 태초부터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열려져 있어요. 또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모든 삶을 되돌이키고 삶의 주인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열려진 복음인 거예요. 열려진 잔치예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광야에 있는 만나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광야를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저주의 땅이 아닌 위로의 땅으로, 절망의 땅이 아닌 약속이 있는 땅으로 변화시킨 이 만나의 은혜, 이 만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신비의 잔치. 매일 신비의 잔치. 우리 밑줄 친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리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 뜻이에요. 만나는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은혜로 주어진 신령한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 신비한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매 아침마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일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거는 거부할 수도 없는 일방적인 은혜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말 그대로 굉장히 두려운 땅이죠.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두려운 땅이에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되게 광야 체험을 하는데, 저도 한번 방문을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아주 은혜롭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걸으신 이 광야야. 그러면서 갔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욕이야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광야는요, 신비하고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일주일, 아니요, 하루도 버티기 힘든 것이 광야예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스스로 선택하지도 못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이건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적인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그들에게 매일매일 아침에 신비한 양식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굶더라도 내일 아침이 되면 이 굶주린 배를 다시 채울 수가 있어요. 저탄고지, 탄수화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양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아 먹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그러한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생각해보면 아침마다 경험하는 이 신비로운 체험이 광야 40년을 견디게 할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비로움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신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를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신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신비함으로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신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신비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한 배부름이죠.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는데 좀 넉넉하게 사업도 크게 하고 했었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힘들어진 거예요. 집도 잃고 터전도 잃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락의 끝자락까지 내려가서 절망에 빠져 술로만 살아가도 술에만 젖어 살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것은 죽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죽을까? 어떻게 잘 죽을까만 고민하던 그런 때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도 불편하고 안 나가도 불편한 마음이 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소개해 주셔서 다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재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은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를 알던 분들,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나가서 앉아 있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전도가 될 것이다. 엄청난 전도거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정말 신비한 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이 변하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이 변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지나고 나니 1년 지나고 나니 그렇게 확 변해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심겨져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로우신 신비한 하나님께서 신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신비의 잔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오늘 만나에 담겨져 있는 매일 신비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생명의 잔치. 매일 생명의 잔치. 광야는 말 그대로 소망 없는 척박한 땅의 대명사입니다. 어디에서도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아주 불안한 땅이죠. 낮과 밤의 일교차도 너무나 클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맹수의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불안한 우리들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하루라도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집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일 걱정, 건강 걱정, 올해만이라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삶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일들로 신음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고는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한 가운데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이 자리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은 적어도 종살이는 했지만 죽을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일단 노예였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애굽이란 땅은 자유는 없었지만 빵은 넉넉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생존을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스스로 이 생존을 지켜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그 죽음이 보이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잊어버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광야는요 생명이 보장된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확실하게 보장된 땅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더 보이는 것은 더 힘든 땅인데 무엇이 다 생명이 보장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어떤 잔치가 있었습니까? 유월절 잔치가 있었어요. 유월절 잔치. 출애굽기 11장 12장 말씀, 우리 유월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해내는 거예요. 살릴 백성, 나의 백성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어떠한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언약 백성에게는 내가 이 재앙, 너희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를 가졌다라는 거죠. 유월절로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이에요. 저들의 생명을 구별하여 잔치로 시작한다. 그들을 광야로 내몬 것은 죽이려고 내몬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피를 본즉 넘어가는 그러한 구별된 생명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작정하신 구별된 생명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는요, 그런 구별된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 그치죠?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끊겨요. 광야 동안은 내가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구별된 생명이 누리는 특별한 잔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직접 먹여주시고 직접 살려주시고 직접 끝까지 생명을 책임져 주신 증거물인 것이죠. 우리들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하게 어디서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광야의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예언컨대 그런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삶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광야 같은 삶이 찾아오고, 아니 지금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광야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자는 말이에요. 물론 불편합니다. 물론 지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광야라면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리라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주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구원하시려고 끄집어내셨어요. 더 연단시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 삼으려고 끄집어내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2023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개척의 길이죠. 분립개척이라는 광야입니다. 그 길은 명실공히 광야입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죠. 우리가 4년 전에 광성교회로부터 분립하여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 개척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 같아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땅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잔치를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잔치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 광야를 걷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의 잔치. 매일 말씀의 잔치.
만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날에 내린 만나는 반드시 언제 먹어야 돼요?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습니다. 냄새가 나요. 그런데 신비한 예외 상황이 있었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걷어도 썩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일이죠. 이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만나는 반드시 매일매일 거두고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매일 걷어서 매일 먹어야 된다. 한 달치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달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만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의도와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려주려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도장 찍듯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은 어제를, 오늘의 말씀으로는 오늘을, 내일은 내일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 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새롭게 반응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눈뜨고 살아있으나 이거는 죽은 목숨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당장 모든 것이 다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의 생명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4절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네 발을 보아라. 네 발이 부르텄느냐? 네가 옷 입은 거 바라보아라.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만나가 육신의 생명을 지켜준 것처럼 매일매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40년 동안 너의 삶을 온전하게 다 지켜 보호해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있습니까? 매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도 얼마나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실감나며 먹으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광야예요. 유월절 잔치로 시작된 삶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안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이사야 49장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절대로 못 잊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못 잊는다.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내가 책임지리라. 너희는 광야가 없는 잔치가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잔치를 누릴 것이다. 너희가 광야를 걷는 동안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만나의 말씀이 너의 하루하루를 잔치로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삶은 광야지만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르며 찾으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나의 옆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매일 하루하루를 걸어간다면,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은 기쁨의 잔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만나다 보면 정말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으면 뭔가 새로운 일이 잘 열릴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어려운 상황이 또 찾아오고 절망스럽습니다. 환우들의 이야기를 보면 연말 되면서 다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말 큰 중병, 우리 암병 수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고 계세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당장에 쉽게 해결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문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으로 지켜왔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광야에 신비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 힘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처음부터 구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2023년도가 광야가 없는 잔치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는 잔치, 기쁨의 잔치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마치겠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광야와 같은 삶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잔치의 자리라는 것,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광야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여,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그렇게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